16장 1절에서 4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아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이셨습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좀 크게 봐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내 보시는 분들은 좀 유도리 있게 좀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순서 맡은 분들이 헌금이고 조금 늦게 오더라도 여기 앉혀야지 저쪽에 가서 헌금한다 할지라도 저쪽에 가 있고 이렇게 하고, 혹시 새 가족이 누구 왔다 그러면은 좀 늦게 오더라도 좀 적하더라도 여기 앉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부의 사람들이 탁탁 귀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스럽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에서 이 찬양을 하는 분들은 한 사람이 꼭 마이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 교육관에서 하는 거 마이크 타고 하는 건데, 그리고 유아실도 마이크 타고 들어가고, 또 온라인 오늘 또 마이크 타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불러가지고 뭐 저 상대원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꼭 한 사람이 마이크를 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성령인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19이기 때문에 그 시대이기 때문에 마스크도 덥다고 해서 얇은 거 쓰지 말고 94그걸 딱 쓰셔야 돼요. 최소한 84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니까 좀 인도 잘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재성이가 군대 갔다가 이렇게 휴가 나왔는데 마지막 휴가, 그래서 6월달에 제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실에 왔기에 목사님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어릴 때에도 복음이 들어간 각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같이 내일 들어가게 되는데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 4절 말씀에 제자 디모데,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뭐를 발견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하는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했걸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발견한 뭐를 알겠냐면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인으로 딱 섰단 말이에요. 뭐에?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이 제자와의 만남에 축복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디모데를 만나고 실라를 만나고 루디아 만나고 야선 만나고 브리스가 만나고 로마 십자 일꾼들, 이런 사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만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거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24, 25 영혼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가지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24, 25 영혼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가지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이거를 감옥에 들어가도 30번이나 죽을 위기에 다가왔잖아요. 30번이나 엄청난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누가? 바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된 거 하나 은혜로다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지. 어떻게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예배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찬송할 때 감사하고, 기도할 때 감사하고, 우리가 모든 거 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니까 오직 복음, 여기에 완전히 뭡니까? 결단 딱 내려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바울이 깡다구로다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와 지시가 보화가 다 있다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깡다구로다가 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심을 넣은 게 아니라니까. 진짜 그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결론 났고 결단 내리고, 이 그리스도의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답을 얻은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맛을 봤어요. 맛을. 복음에 대한 맛을 봤다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맛을 본 사람은요 24 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맛을 본 사람은요 정식기도, 집중기도,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알아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거 딱 어떻게 해요? 결론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여러분에가 이 복음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라고 복음운동하면서 제자가 누릴 것, 이 디모데 제자인데, 이 디모데는 제자 곤란이요. 제자 디모데. 그래서 제자 디모데인데, 우리 제자가 누릴 것, 뭘 제자가 누려야 되냐?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진짜 누려야 돼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 복을 주셨어요. 생로버섯하여 충만하라, 다스리라는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31절 말씀에 이렇게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리고 나가지고 창세기 2장 10절 17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선악을, 모든 생명을 따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뱀이 유혹받아서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에 이 아담과 하나님 말씀 불수종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도 선악을 따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시조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로마 3장 23절에 원죄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졌을지라도 그 사람은 원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도 원죄 남아있는 거예요.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사람이 지옥 가는 거지, 내가 자범죄를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장본이 요한복음 8장 44절 뇌압의 마귀,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완전히 이 근본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죄가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다음에 마귀. 이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영적 문제하고 영적 문제가. 저는 그 세 모녀를 죽인 그 김태현 그 얘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문서로 다 읽어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야, 이거는 진짜 마귀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세 번째 만났는데 다투고 그래가지고 전화 안 받으니까 계속 2달 동안 수득한 거지. 그래가지고 집을 알아서 택배를 이용해가지고 집에 들어갔어. 그 여동생을 갖다가 칼로 찔러 죽이고, 또 엄마가 들어오고 엄마도 죽이고, 그 나중에 또 들어온 그 친구를 또 죽이고, 그 거기서 3일 동안이나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싶다는 거. 이게, 야, 이게 뭐 이게 사람이 할 짓이요? 야, 이거 완전히 사단이구나. 야, 뭐 사단이 그거보다 더 심한 것도 하지만은, 야, 그렇게 마스크 벗으려니까 그냥 아주 담담하게 마스크 다 벗어버리잖아요. 그게 사람은 그렇게 못해. 사단한테 붙잡히면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잡히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에 우상숭배, 우상숭배, 끝까지 우상숭배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에 이 육신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육신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누가복음 16장 19, 31절 말씀에 내세 문제,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은 평생토록 내가 1년만 있다가 돌아오면 얼마나 죽겠어요? 10년만 있다가 돌아오면 얼마나 죽겠어요? 그게 아니야. 영원한 지옥. 이게 어떤 사람 그래요? 뭐 지옥이 있냐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너를 위해서는 지옥이 없으면 좋은데,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평생. 응? 그리고 뭐냐, 고린도서 10장 20절에 후대가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한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자기로 얹혀한다는 걸로. 많은 사람이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요 종교를 찾아가. 종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철학을 찾아가 봐요. 철학으로 이 근본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 2장 8절. 선행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죄 문제 해결해 보려고 영적 문제 빠져나오려고 해봐요. 이사 64장 6절에. 그런데 선행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선행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 구원자. 그 구원자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며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사람들이 예수 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몰라서요. 그리스도 몰라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애가 영적 생활이 잘 안 됩니까? 이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래. 목사님, 그러자면 내가 우리 성가대원들,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요? 그리스도 잘 알아, 다 알아요. 선생왕 다 알아요. 근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알면이요, 이 그리스도 알면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24시간 감사를 해도 감사 다 못했는데, 24시간 행복해도 행복을 다 못했는데, 24시간 찬양을 해도 찬양을 다 못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요한의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실 꼴라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할 꼴라요. 참 선자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셔볼라요. 어디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거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민장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그분을 마음에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구원에 이른다. 이 그리스도를 갖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영접하잖아요. 그럼 뭐요? 이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신분이. 그러면 어떻게 바꿔지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줘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언제? 함께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이 뭐요? 성령이 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약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안 살아. 왜 그래요? 자녀의 축복을 모르니까. 이 영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신앙생활의 꽃이 영접인데, 영접하는 그 순간에 마귀 자녀 한 자녀가 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 사람이 신앙 열심히 해야지. 찬송 열심히 한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 사람이 찬양해야지. 예배드린다고 하는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 사람이 예배드려야지. 그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자녀라면은 눈도자가 달라야 돼요. 자녀라고 하면은 진짜 여러분과 내가 신앙의 패턴이 달라져야 돼요. 왜 자녀인데, 자녀인데. 이 자녀면 정말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합니까? 저는 눈이 잘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 행복하냐 말이에요. 행복. 응?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요, 요한복음 14장 10절 27절 말씀에 성령이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도해 주셨어. 응?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응? 아버지 자녀가 성령 인도 받아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성령이. 이건 영적인 과학이요. 과학. 응? 내가 물을 먹으면 여기 목이 좋아되잖아요. 밥으로 배부르다. 그건 자연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애지 올리잖아요. 그렇다면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 영적인 올리고 영적인 과학이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데,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리고 이 권세 4가지가 따라오는 거 이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사탄 결박권,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받았단 말이요. 응?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구원받은 우리를 돕는 후사라고 했어요. 빌립보 3장 20절 하나님 나라 시민권 받았다니까. 마태복음 28장 16, 20절 말씀에 세계 정복권, 세계 복음할 수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요 집에서부터 예배드리러 온다 그러면 그냥 행복에 넘쳐나야 돼. 감사가 넘쳐나야 돼. 왜? 야 오늘 하나님 예배드리는구나.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주셨지. 천성화를 권세 주셨지. 하나님 시민권 받았지. 야 세계를 보고 말씀 내가 특권하셨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나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세계에 복음화 하는 237 나라와 5천주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축복 얼마나 감사해요. 응? 세계 복음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세계 주인공. 오늘 방금 전에 안 오니까 목소리가 작아. 방금 전에 오늘 코로나 안 걸려서 와야 되는데 동수 학교에 코로나 걸렸대. 검사 다 했대. 검사 다 해서 코로나가 음성 나왔대. 그럼 와야지. 버스 타러 왔는데 우리 송사님이 집에서 드리는데 집에서 드리는 사람이나 집에서 드리는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 아 음성 없이 와야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세계 정복권. 세계 복을 특권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의 직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거라고 원하시냐? 세계 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요, 복음적인 생각을 해버려야 돼요. 이 마음을, 복음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말도 우리가 복음적인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 신앙사라면서요, 이게 복음적인 안경을 써버려야 돼. 그러면 틀리다니까 이게요. 복음적인 안경을 쓰면요, 우리의 생각이 틀려버려요.
근데 율법적인 안경을 쓰잖아요. 와, 이게 제가요 유일신을 축복받은 목사라니까. 어떤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유일신 축복받았다고. 왜냐, 우리 맹인들이 한 40명이 이 전도운동 같이 할 걸랑이요. 그런데 여기 1차, 2차, 3차 쓰나미도 있잖아요. 1차, 3차 오잖아요. 지인도 1차, 3차 오잖아요. 1차, 2차, 3차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명 남았는데 그 한 명도 딱 나갔단 말이야. 나가면서 하는데 전화해서 하는 말이 다락방 대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다락방 안에 있던 모든 단점들 있잖아요. 그거 쓰자고 없는 것들, 맞지도 않는 것들 있잖아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뭐라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게 맞지도 않은데 만약에 맞았다. 그래서 어땠단 말이요? 아니 예수가 그랬으면 끝난 거지. 아 그래서 어쨌단 말이요? 그랬더니 내가 전화상으로 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분명히 그랬을 거야. 머리를 툭툭 긁으면서 머리 툭툭 긁었을 것 같아. 그럼 나한테 뭐라고 하냐? 아 그렇다는 얘기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 엉뚱한 거 가지고 엉뚱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가졌는데, 아니 복음에 안경을 쓰면은 진짜로 그거 보면 기도전을 봐가지고 전도자로서 기도해줘야 되고,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데 이 복음보다 사탄이 더 많다겠어요? 이거지 기도해줘야지. 아 그것도 그분이 진짜 이렇게 복음 가지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뭐냐면은 두 번째 제목이 뭐지요? 네. 지역이 있으면은 반드시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여러분 지역에서 반드시 제자가 있어요. 어떤 제자냐? 지역의 문제를 알고 지역의 답을 알고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신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 있죠. 요 제자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제자가 있어요. 지역을 뭐가 장악을 하고 있는지, 그 장악을 하고 있는 사단인데 빠져나오는 게 답이 그리스도고 이유가 뭔지 아는 사람. 여러분 루스드라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딱 있었어요. 길르앗에 엘리야라는 제자가 있었다니까. 아벨 무올라에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엘리사라는 제자가 반드시 오는 제자가. 완전 시골의 골랑이요, 꽝천의 골랑이요, 섬이 골랑이요. 그런데 제자가 있다니까요. 섭외도 여러분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빌립보에 루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야손이 있어요. 고린도에 브리스가 부부가 있어요. 이게 브리스바가 딱 있다니까, 이런 제자가. 로마 복음하러 사람께서 로마 10장에 그것도 다 준비해놨어요. 2, 3, 7, 5, 5천 복음하려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제자를 준비해놨다니까요. 제자. 여러분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제가 그 토요일마다 7시에 필리핀 1시간 반 정도 6명 제자, 통역자, 선교사님 이렇게 제가 네 번째인가 이렇게 지금 했어요. 메시지를 계속 했는데 10시간의 교재 가지고 저렇게 해요. 이렇게 그 제자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미션을 굉장히 세게 주려고요. 미션을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션을 다 해오는데 제자 필리핀과 이제 5천 살리 제자가 있구나. 내가 느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거기 울지 대학에 한 친구 있었는데 세복이라고 군대 갔어. 얘가 제대에 왔어요. 아직 학교는 아직 안 들어갔어. 그런데 저 울지 대학에 복음운동 해야 됐구나 생각가지고 학교를 못 들어가니까 걔 하나 드리고 뭐예요? 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시작했어요. 지금 6명 들어왔다니까요. 6명이 했는데 현자 몸에 생각했는데요. 제가 몇 거 하다가 이제 다음에는 누구 다 지정해 줬어요. 몇 가 누구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해더라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 동서울대학에 저기 제자가 하나 있는데 영적 생활이 영적인 그러한 상태가 심하니까 자기 힘들다고 목사님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같이 들어가서 하자 했는데 거기도 5명이 들어왔어. 그리고 5명이 들어와서 제가 해주다가
누구 다 맡겨졌어 또 이렇게. 그 지들이 돌아가면 또 해요. 이렇게 저 들어갔지 이렇게 보는데 현장에서 그냥 읽어주기만 하는 거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전회장이 못하겠다는 아이들이 기도 제목 내놓는데요, 동서울대 하나님 복음하기 위해서 진짜 제자, 불신자 전도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 자기도 영적 상태가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있는데 무슨 불신자 전도가 돼가지고 불신자 학생들을 복음 전해서 제자 운동을 해달라고 막 기도 제목 내놓더라고요. 왜? 영이 살아버리니까. 그래서 진짜 뭐냐면 지역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나를 직장에, 사업장에, 학교에, 지역에 보낸 이유가 뭐냐? 나를 그냥 보낸 게 아니니까 제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제자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제자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제자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그건 제자로 보낸 제자로다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제자다.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제자예요? 내가 무슨 제자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제자라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늘 자기는 못났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다 학대하고요. 나 같은 거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걸랑요. 그게요 완전 불신앙이고요, 그게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 잘못을 보면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요 실수하면요, 사람이 부족하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끝까지 우리가 부족한데, 연약한데, 실수가 많은데, 우리 무능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계시다니까. 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린 제자니까 제자. 조정현 목사님, 여기 유은서 사람한테 함부로 뭐라 하지 마세요. 유은서 사람 제자니까 제자. 할렐루야. 제자요. 권사님은 제자가 아니라니까. 집사님도 제자라니까. 제자는 하나님 100%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제자요.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인사해요. 당신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옆 제자라니까 제자. 아무리 부족해도 제자요. 제자. 제자. 그래서 우리 제자가 증거할 것이 무엇이냐? 제자가 뭘 증거해야 되냐? 제자는 한 가지만 증거하면 돼요. 뭡니까? 오직 복음만 증거하면 돼요. 창세기 1장 3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옷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돼요. 그러면은 사단이 박살나는 거예요. 사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머리통에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왜? 창세기 3장 15 증거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 끝까지 뭐요? 제자는 방주동하면 되는 거예요. 앞집에 김서방, 옆집에 이서방이 핍박하고 정한다 할지라도 방주동까지 하면 되는 거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오나 피세사 이것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사방년 쪽에서 해방시키신 그 피오나 피세사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시고 염세피도 양의 피도 아니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러서 모든 죄와 저주 무자기를 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 이것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 피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뭐 괜찮아 이거. 이사장 14절 그러므로 주께도 친히 징조를 줄 것이라 보라 천영이 더 나눌 것이요 그러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마귀 문제 그러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그러신 그리스도. 신비주의 율법주의 가지고 안 돼요. 엘리서 에레미야 종교 가지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참 선지자 왕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 그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를 줬잖아요. 그리스도를. 이거 그리스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수의 축복 받았어요. 음부의 고사 잊지 못해요. 천국 열쇠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 요한복음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요 다 끝냈어요. 사단이는 오늘도 속이고 내일도 속이고 급히도 속이고 계속 속이는데, 사단아 네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봐라, 사단아 네가 나를 아무리 넘어뜨려가 봐라, 나 이미 끝났어. 십자가의 사단아 나 이미 끝났다 선포하는 그 순간에, 요한복음 30절 다 그리스 끝냈구나 고백하는 그 순간에, 믿는 그 순간에 사탄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다 끝냈어. 다 끝내버렸어. 응? 138 응? 이거 하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으로 충만 초대교회 이거 붙잡고 바울이 이거를 체험하는 그 시간에 끝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누가? 제자들이. 집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고 전하 끄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요? 왜 우리 마음이 초조해요? 왜 우리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안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 끝내가지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 계시는데도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난다고 믿는 데야 그 마음에 참된 행복이 없죠. 응? 이게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그랬거든요. 아니 다메섹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집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체험시켰어요. 체험한 게 아니고 어떤 체험시켰어. 그러다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체험하자마자 현장에 가가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여러분 제자는요 훈련을 다 받고 뭐 집중훈련 인달 했던 거 10번 받고 뭐 20일 동안 뭐 다락방 운동을 해야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영접했는데 제자가 있어요. 아니 영접했지 어저께 영접했는데 제자가 있다니까요. 제자는요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님 지역에도 포럼을 하는 6명의 다 포럼을 다 들어봐요. 그러면 포럼 다 들어보면, 근데 한 그 벤이라는 그 친구는 신앙생활이 이제 오래됐지만은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걸라요. 야, 얘가 포럼을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한다는 말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딱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성서에 얘기했어요. 성사님, 제자는 진짜 태어나는 곳이네요. 그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그래요. 좀 맞으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제자를 불렀다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요? 제자예요, 제자. 어떻게 바울이 부활하신 그래서 만나자마자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니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잡아주기도 한 사람인데 몇 시간 전만 해도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면서 막 증거하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완전히 미쳐버립니까? 또른 게 아니고 미쳤다니까. 왜 그래요? 제자니까. 제자는 배워서 그리스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1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그리스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자 유목사님 미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계속 그리스도 말하니까는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잖아요. 목사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제가 박사학위 받았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네요. 여러분 그리스도 가지고 박사학위 받아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처음 들었는데 감격하는 사람이 있고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광생에 나오는 사람 다 제자.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 응? 제자. 어떻게 여러분들 진짜 이 지하 소굴에 들어와서 예배 드립니까? 제자니까 제자. 제자야 제자. 누가 뭐라고 해도 제자. 응? 저는 그래서 제자들이 증거한 내용들 쭉 내가 묵상을 하면서 야 그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만 되는데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구원의 길을 자 오늘 임경수님 맡길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구원에게 한 판 끓여라. 자기 전에 한 판 끓여라. 직장 가서 한번 끓여라. 한 번씩 끓여라. 그래서 주보를 가지고 주보 보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 좋다. 그냥 요약된 거 그리지 말고 온판으로 한번 그려봐라 그랬어. 그런데 구원의 길 그리는데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집중을 할 때도 꼭 기도하기 전에 한번 그리려고 그랬는데, 왜냐? 그리는데 성령이 역사하고요. 이거 그리는데 하나님 기뻐하셔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24 누려라.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237 5천주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라. 이 세 가지만 누리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요,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237 5천주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주셨어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아버지 축복으로 다 되는 거야. 다 진짜. 어떻게 우리가 보호대 축복을 누려요? 어떻게 보호대 축복이 믿어지냐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237 5천족 이거를 기도합니까? 내 악가랑도 못하는 우리가. 저는 그래요. 내 악가랑 못할 때가 많이 있어. 나 옷에도 묻히고 다닌다고 해서 어저께도 사모님이 치약 묻히고 다닌다고 해서 떼어줬는데, 악가랑들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하나님 237 복음화 5천주 복음화 이거를 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어떤 사람은 하나님 237 복음화를 해서 5천주 복음화를 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 왜? 자기들은 뭐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 5천주 복음화 이거 뭐 꿈에도 못 꾸는 것들이 골라.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크게 넓게 많이 기도하네요. 우리 광석교회는 유치배들 그렇게 기도해. 그랬더니 나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먹고 사는 문제만 기도했는데 이제 진짜 세계복음화 237 5천 복음화 해서 내가 진짜 기도하겠네요. 그럼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진짜 우리가 이 축복받았잖아요. 여러분, 미션 진짜로 날마다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예배 들어보세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 기도첩 녹취하고 정리하고 계속 들어봐요. 이게 한 주간 내내 한번 들어보시고, 아버지 말씀이 들려오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체험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진짜 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길을 처음에는 형식이 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하루에 아무리 부끄러워도 한 번은 여러 번 내가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돼버린다니까. 정리가. 그래서 정리가 돼버려. 정리가. 아침에 눈 뜨면 한번 그려보세요. 자기 전에 해보시고요, 현장 가지고 해보세요. 그렇게 안 된다 하루에 한 번쯤 딱 한번 해보시니까 노트에 딱 한번 좀 그려보세요. 진짜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 그러면서 비전 트립 2, 3, 5천 봉을 기도하는 거. 우리가 더 나가서 여러분, 내가 3천 제자 명단을 적어버리니까, 명단을 적는데 성령 역사한다니까. 근데 이 명단도 내 마음대로 적어야지 적어지는 게 아니니까 성령의 역사의 명단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지금 당장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마트 갔다 어디 갔다 누구 만났다, 저 사람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오늘 처음 만났네. 그래서 이름 적어놓으세요. 하나님 왜 만나게 해주실까요? 10년 만에 기도 좀 하라고. 그 영혼에서 기도하라고. 아버지 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나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 기도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애가 어디 가서 만나든지 뭐 하든지 다 이름 적어놔. 그냥 이름만 노트 적다 보면 대학 노트에 어디 때 꽉 찰 거예요. 꽉 차는데 그 사람 가운데서 예배된 자가 있다니까. 그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기로 어떻게 해요?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니까. 예배된 영혼들이 있다니까. 이게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누구요? 그 가운데 있다니까. 축복을 드려야 돼. 축복. 저는 그래서 이름을 쫙 적으면서 보니까는
야, 이 하나님이 그 만남, 그 사람들에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결혼했는데 자기는 안 믿는데 부인이 예수 믿더라니까. 그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부인이 믿으니까 전 본인도 좀 믿겠지, 시간 배워도 믿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아버지 한번 인사하고 우리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제자의 제자.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제자구나. 디모데만 제자가 아니라 내가 제자, 나도 제자구나. 루데만 제자고 야손만 제자고 브루스만 제자가 아니라 로마 신부 제자가 아니라 나도 제자다. 다 이렇게. 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정말로 12명, 도마 3명, 3명마다 1명, 70인, 아버지 120문도, 또한 아버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정말로 디모데, 실라, 아버지 루디아, 야손, 브리실라 부부 로마 10여 그 제자를 잡고 세웠습니다. 아버지 강석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237과 5정보발 제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속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속지 말고,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붙잡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제자의 축복 가지고 복음의 안경을 쓰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